자, 오늘 민수기 20장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쓰는 용어들 중에 좀 추상적인 용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그 느낌만 간직하는 경우가 많은데 느낌만 간직하는 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느낌이라는 게 되게 모호해서 아무렇게나 갖다 쓰고 아무렇게나 바꿔 쓰거든요. 그래서 그 추상적인 용어들을 좀 이렇게 정확하게 의미를 규정하셔야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알고 그거에 따라서 삶의 방향을 맞춰가는데, 대표적인 말 중에 하나가 믿음 같은 겁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했을 때 도대체 믿으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거. 구원은 그럼 뭐냐, 이런 거 있잖아요. 죄는 뭐냐, 이런 것들을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계셔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합니다. 자, 거룩하대요. 거룩한 게 무슨 말이죠? 네? 구별됨. 정확하게 말하면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거룩하다라는 말은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르다라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랑 다른지를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걸 나타내셨다. 누구와 뭐와. 창세기 1장부터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뭐와 다르다? 죄와 다르다라는 걸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이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말에서 이 거룩하다라는 게 괜히 그런 그 느낌 있잖아요. 뭔가 홀리해, 뭔가 좀 거룩해, 뭔가 좀 종교적이고 몽환적이고 뭐가 이렇게 뭐가 일어날 것 같고 뭔가 분위기가 묘하고 요런 게 거룩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다르다라는 거고, 그 다름은 죄와 다르다. 바꿔서 말하면 죄인들의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과 하나님은 다르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야기가 출애굽기에서 시작이 됐어요. 보통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걸린 시간이 40년입니다.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그 십몇 장에 있는 그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출애굽하고부터 시내산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내산 밑에 오는 데까지 한 3개월 걸려요. 3개월 걸립니다. 시내산 밑에서 한 8개월 정도 있으면, 한 10개월 정도 있으면서 율법도 받고 성막은 어떻게 하는 건지 듣고 직접 지어보고 얘기도 해주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서 민수기 9장 1절에 보시면 출애굽한 지 두 번째 해 첫째 달에 이렇게 나와요. 민수기에, 우리 요즘 민수기 하고 있잖아요. 민수기 9장에 출애굽한 지 두 번째 해 첫째 달, 그러니까 13개월째인 거죠. 그 상황에서 민수기 9장이 시작이 되고 그 이후에 막 휘몰아쳐요. 원래 40년 방황할 생각이 없었잖아요. 원래는 바로 가려고 했는데 가자, 할 수 있다 했는데 민수기 14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정탐꾼 얘기가 나와요.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정탐하고 와라 그랬는데 얘네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우리 가서 이기자라고 말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우리는 못한다, 그냥 돌아가자,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데려왔냐,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정탐했던 40일을 하루를 1년 삼아서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있다가 다음 세대가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9장에서 14장까지는 시간을 질질 끌 이유가 없어요. 돌은 게 아닙니다. 그냥 쭉 간 거예요. 시내산 밑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냥 직행한 겁니다. 얼마 안 걸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4장부터 19장까지의 이야기가 출애굽하고 나서부터 1년 1개월부터 도대체 어느 지점까지일까를 따져보면,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그 휘몰아치는 속도를 보면 그 반역이 저질러지고 이런저런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얘기 나오고 별의별 얘기 해보면
아마도 1년 1개월 이후에 출발해가지고 두 번째 해 내지는 세 번째 해까지 휘몰아쳤던 사건입니다. 아시겠어요? 설명이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민수기 19장은 출애굽한 지 아마도 2년 혹은 3년쯤 되는 시기에서 19장이 끝났어요. 그러면 민수기 20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첫째 달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광야 생활 총 40년 중에 한 2, 3년 지났다고 쳐요. 그리고 민수기 20장에서 갑자기 첫째 달에 라고 하면 이건 도대체 출애굽하고 나서 몇 년 정도 있고 나서일까요? 이게 꽤 중요한 얘기라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20장 1절에 보시면 첫째 달에 누가 죽어요? 미리암이 죽습니다.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20장 22절에 보면 그 22절에 있는 단락을 보시면 누가 죽어요? 미리암 다음에 아론이 죽습니다. 아론이 죽어요. 20장의 울타리 안에 앞에서는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죽고 그 다음에 뒤에서는 모세의 형인 아론이 죽어요. 그러면 아론은 도대체 언제 죽냐? 민수기 33장 가시면 아론이 언제 죽었는지를 설명하는데 아론은 출애굽한 지 40년째 5달에 죽습니다. 그러면 20장을 적어도 아론의 죽음과 이 미리암을 아마도 같은 해에 일어난 걸로 보거든요. 그러면 19장은 19장과 20장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무려 30몇 년입니다. 광야에서 헤맨 이야기가 아무것도 등장하지 않아요. 갑자기 이렇게 리프합니다. 뛰어요. 근데 확실한 건 그거죠.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만나는 계속 먹었을 것이고,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은 계속 함께 했을 것이고,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구름 기둥은 항상 같이 있었을 것이고,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뭐 필요할 때 이거저거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겠죠. 그런데 시간적으로 갑자기 뛰어서 20장의 첫째 달에 미리암이 죽습니다. 자, 시간은 대충 출애굽 총 40년 중에 40년째 해 되는 해에 아론이 죽는 거니까 이 민수기 20장 이후로는 거의 출애굽할 때 광야 40년 중에 마지막 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얘기인즉슨 여기서 지금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백성이 비방합니다. 원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백성은 누굴까요? 민수기 14장에서 정탐꾼 사건 때 하나님이 첫 번째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을 거야. 어떻게? 앞으로 40년 동안 늙어서 때 되면 가겠지 하면서 40년 동안 그렇게 죽을 거야. 대신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갈 거야 그동안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40년째가 됐어. 남은 백성은 누구다? 다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정탐꾼 사건이 벌어졌을 때 법적으로 어른이라고 인정받지 못했던 만 13세 미만의 아이들이 커서,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출애굽 2세대인 겁니다. 출애굽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1세대는 다 이제 죽어서 없어지고 미리암까지 죽은 상황에서 두 번째 세대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물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계속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뭐 하자? 순종하자라고 말을 해요. 그죠? 그래서 정탐꾼 사건 때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 20장에 와서 출애굽 40년째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거의 1세대는 다 죽고 곧 있으면 이제 아론도 죽고 모세도 죽고 할 건데 이제 거의 세대 교체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 세대는 이제 약속의 땅에 곧 있으면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 세대는 순종해야 됩니까? 불순종해야 됩니까?
순종을 해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민수기 20장에서는 순종한다, 불순종한다? 불순종하잖아요. 민수기 21장 가면 불뱀 사건, 그 노스해가지고 뱀 만드는 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지만 그것 또한 순종인가요, 불순종인가요? 불순종이잖아요. 자, 그러면 첫째 세대가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 죽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두 번째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니까 그럼 두 번째 세대는 뭐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면서요. 실제로 신명기에 가시면 아주 막 많은 내용을 할애해서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 받는다는 그 얘기가 신명기에 가득 있습니다.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도대체 왜 하신 얘기일 거냐라는 의도를 물으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여기서 가만히 그냥 따져보자고요. 불순종했으면 저희 군대 있을 때 그 유격훈련 같은 거 하거든요. 여름에 한 번씩. 근데 유격훈련을 하러 가면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팔 벌려 뛰기 하잖아요. 그러면 조교가 앞에 이제 빨간 모자 딱 쓰고 선글라스 딱 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0회 팔 벌려 뛰기 20회 하면 몇 회? 그러면 다 같이 막 20회 막 이런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10회 실시 시작 뭐 이래요. 그러면 그 얘기를 이렇게 맨 처음에 20회로 알고 있다가, 근데 신기한 건 다들 바짝 긴장하니까 들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꼭 한 명이 안 들어.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9가지 하고 마지막 번호는 안 붙이거든요. 마지막 번호는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마지막 하나 둘 셋 9 하나 둘 셋 하고 끝나야 돼요. 다 수백 명이. 근데 그 와중에 하나 둘 셋 열 하는 순간 열 하는 순간 조교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머리 봐라. 자, 팔 벌려 뛰기 40회 몇 회? 30회 실시 이렇게 가요. 그럼 이제 또 하다가 29 30 하고 이제 그러나요? 근데 힘듭니다 정말. 그 한 명의 그 외침이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첫째 세대가 불순종해가지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면 시간이 다 됐어요. 이제 40년째가 됐어. 그러면 두 번째 세대는 순종을 해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 세대가 불순종을 했어요. 그럼 또 뭐가 시작이 돼야 돼요? 다시 자, 광야 40년 몇 년? 40년 39년 실시 이게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째 세대가 불순종해서 뺑뺑이가 돌았으면 둘째 세대가 불순종했으면 또다시 뺑뺑이가 시작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과연 그러하냐를 묻는 겁니다. 저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두 번째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왜요? 순종해서요? 그게 아니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세대가 원망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웃겨요. 코미디 같아요. 뭐냐면 이렇습니다. 우리 동족이 주님 앞에 죽어 넘어졌을 때 우리도 차라리 죽이지 그러셨소. 뭐 이런 얘기. 이게 사실은 출애굽기 17장에 자기 첫째 선조들이 했던 얘기랑 거의 비슷한 얘기들을 똑같이 합니다. 인간은 안 변해요. 7,000년 전에도 요즘 것들은 막 이랬는데 요즘에도 요즘 것들은 10,000년 후에도 요즘 것들은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예요. 어쩌자고 우리를 여기에 끌고 와가지고 우리와 가축을 다 여기서 죽이는 거냐. 왜 우리 그 살기 좋은 이집트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와서 씨도 못 뿌리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시물도 없고 막 원망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물이 없어서. 지금 너무 힘든 겁니다. 물이 없어요. 근데 이 원망 이해하셔야 돼요. 왜요? 이 거대 공동체가 먹을 식량과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지도자인 모세한테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인도하기를 물이 없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먹는 거야 날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다 쳐도
아니 뭐 이렇게 오아시스 같은 데로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있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가지고 물 자꾸 없는 데로 데려가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한 거야. 어머 지금 물 다 떨어졌네, 이제 우리 뭐 먹지, 이게 아니죠. 물은 아마 한 뭐 몇 리터씩 들고 있었을 겁니다. 당장 며칠 먹을 물을. 근데 그 물이 점점 떨어져 가는 걸 보면서 불안하죠. 똑같아요. 통장 잔고가 이렇게 줄어드는 걸 보면 불안하잖아요.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 사는 거 똑같단 말입니다. 똑같은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의 다름을 보이시는 거예요. 여기서. 자,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어요. 물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그 불순종하고 원망한 사람에게 물을 주면 된다, 안 된다?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 받는다면서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물을 줘야 된다, 떼찌를 해야 된다? 당연히 떼찌해야죠. 하나님은 다름을 보이십니다. 모세와 아론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8절입니다.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말해라. 그러면 그 바위가 너희에게 물을 줄 것이다. 이게 히브리어로 직역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내용입니다. 다. 그러니까 바위에게 말해라. 그럼 바위가 너희에게 물을 줄 거야 라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다름인 거예요. 그 세상에 있는 속담 중에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지만 참 하나님스럽다는 속담이 있어요. 아직도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세상에서 그 속담을 왜 만들었는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는 속담. 그거 왜 있는 겁니까? 그 누가 만들었을까요? 미운 놈을 떡을 왜 줘요? 탁 오면 그 죽으라고?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주라는 속담이 왜 있는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참 하나님스러워요. 왠진 모르겠지만 있어요. 그리고 그게 참 복음스럽습니다. 지금 불순종한 두 번째 세대에게 확 그냥 해가지고 떼찌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얘네 지금 목말라서 그런 거야. 힘들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물을 주자라고 모세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바위에게 가서 말해. 그러면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올 거야. 모든 회중 앞에서 그렇게 해주면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지를 나타내는 거죠. 아니 우리가 신을 원망하고 우리가 신을 불평하고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데려왔냐, 뭐 이제 이집트 가져왔는데 지 아버지 세대라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거룩한 하나님은 죄인들이 만들어낸 신들이 하는 것들과 다른 방향으로 자기의 다름을 나타내신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누가 안 그래요? 모세가 안 그런 거예요. 모세가. 근데 그래도 모세가 총회를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 들고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10절에 딱 이렇게 나옵니다. 첫 마디, 반역자들은 들어라. 이게 첫 마디예요. 반역자들은 들어라. 하나님이 이런 얘기 하셨다 안 하셨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얘가 힘들어서 그래. 얘네가 물이 없다잖아. 너는 물 없으면 버틸 수 있어? 물 줘야지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모세 입장에서는 열받는 거예요. 아니, 니네 아버지 세대들이 이제 요즘 청년들 말로는 트롤짓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를 제대로 쳐가지고 그 뺑뺑이를 40년을 지금 돌고 있고 겨우 마지막 해가 됐는데 이거 다시 하나 둘 셋 다시 할 판이잖아요. 이거 다시 할 판인데 이놈들이 또 이러니까 얼마나 모세 입장에서는 짜증나고 열받겠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 더, 20장 1절에 누가 죽습니까? 자기 친누나 미리엄이 죽습니다. 자기 친누나가 죽었다는 얘기는 곧 있으면 자기 형도 죽을 거고 누구도 죽는다? 나도 죽을 거다. 모세는 아는 거죠. 이제 마지막이 다가왔는데 이것들 좀 변해했어야 되는데 부모랑은 좀 달라서 좀 이제 들여보내야 되는데 하는 짓거리 보니까 지 애비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지 애비랑 똑같은 겁니다. 죄인이 죄인을 낳아서 죄인스러운 짓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모세가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는 첫 마디가 반역자들은 들어라. 반역자들은 들어라.
그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가 나쁘다가 아니라 모세의 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지금 쫓기고 있구나, 조급하구나, 자기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얘네들은 이 모양 이 꼴이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모세의 그 답답함, 그런 것들이 이제 화로 표현돼서 반역자들은 들어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요 막 하면서,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닌데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다고 하신 건데, 했는데 11절에 모세가 팔을 높이 들고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칩니다. 빡빡. 원래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그냥 바위에게 말해라, 그러면 바위가 물을 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말해라. 그랬는데 모세 할아버지가 열받으셔가지고, 나이도 있으신데 힘도 좋으시지,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2번을 빡빡 쳤어요. 자, 모세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면 물이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죠. 안 나와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잖아요. 그러면 물이 안 나와야 되는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11절에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그랬더니 물이 솟아나왔는데 그냥 물이 솟아나왔다고 쓰이지 않아요. 많은 물이 솟아나왔다고 말합니다. 왜 물이 나오죠? 여기서 만약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반역자들아 그러면서 지팡이를 바위를 2번을 빡빡 쳤어요. 그랬더니 지팡이가 반으로 동강 부러지고 물은 안 나와요. 그러면 모세는 뭐가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불순종했어요. 모세도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함을 하나님스럽게 나타내시는 것이 오늘 이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기 너무 좋은 구절이 12절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미 물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거다. 너네 약속의 땅 못 들어가. 그래가지고 나중 되면 모세가 신명기 때 설교하면서 니들 때문에 내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잖아 막 이런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모세도 불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구나, 이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럼 2번째 세대는 순종했어요? 지금 같은 본문 안에 나오는 2번째 세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 들어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모세는 왜 못 들어갔습니까? 약속의 땅에? 네? 좋은 말입니다. 네. 나이 먹어서. 네. 원래 민수기 14장의 정탐꾼 사건 때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 그 누구도 약속의 땅에 첫째 세대는 못 들어간다. 그게 누구 포함이에요? 모세와 아론 포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모세와 아론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순종한 거에 대한 벌을 주는데 불순종한 거에 대한 벌이 아닌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첫 번째 세대가 40일 동안 정탐한 거에 하루를 1년 삼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가 죽을 거야.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가 다 죽을 거야. 이게 벌 같은데, 불순종에 대한 벌 같은데, 앞으로 40년 안에 죽을 거야 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것도 부모 세대가 그 얘기인즉슨 자연사 하시란 얘기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원래 그때 첫째 세대는 그냥 그렇게 하기로 정했어요. 2번째 세대의 지도자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세우고 이 사람들이 이끌어서 들어가기로 이미 그렇게 후계구도를 짰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원래 못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벌이 아니에요.
이 기막힌 표현입니다. 이 기막힌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이 불순종해서 벌을 주셨구나 이렇게 오해하시기가 너무 쉬운데, 그러면 물을 아예 안 주셨어야 돼요. 근데 조금 주는 것도 아니고 찔끔 주는 것도 아니고 물을 많이 주셨어요. 모세의 권위를 한껏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불순종한 모세에게. 그리고 그가 나이가 차서 때가 돼서 이제 죽을 날이 곧 다가오죠. 어차피 모세는 안 들어가기로 했어요. 안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세상에선 뭐라 그래요? 너 내 말 안 들어? 그럼 벌 받고. 너 내 말 잘 들어? 그럼 상 주고. 잘한 놈 상 주고 못한 놈 벌 줍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이 자리에서 벌을 피하실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그만큼 잘하려면 얼만큼 잘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기준을 맞출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잘한 놈 상 주고 못한 놈 벌 주는 이야기는 그냥 동기부여, 그러니까 죄인들의 눈높이에 한참 맞춰가지고 뭐하고 똑같냐면 너 또 이런 짓 하면 다리 몽둥이 부러질 줄 알아, 뭐 이런 거랑 똑같아요. 부모님들이 막 방이 엉망진창인데 어머니들이 가가지고 그 방 정리해주면서 내가 너 다시는 안 치워줄 거야 막 그러면서 청소기 돌리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어지러지면 또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이러면서 또 막 청소하고 계시고 그러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말 자체가 아이들이 자기 방을 청소하면서 깨끗한 삶의 패턴을 갖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벌을 준다라는 말은 세상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그거와 달라요.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이게 로마서 말씀이잖아요. 잘한 사람을 구원한다? 잘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잘한 사람에게 뭐 상을 준다? 면류관이 있다? 아니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닙니다. 오히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애는 뭐 하시면 돼요? 그냥 두시면 됩니다. 아니 잘하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애가 못해요. 뭐가 모질이 찔찔이야. 그럼 도와줘야죠. 그러면.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일찍이 남편을 사별하시고 자식을 키우는데 딸이 이렇게 이제 그 한창 그 격동의 그 시기를 보내면서 딸이 이렇게 그 집을 나갔다가 이제 며칠 만에 이렇게 들어오시게 됐어요. 청소년의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그래서 집을 잠깐 나가셨다가 들어오게 됐을 때 이분이 한 선택은 정말 딸이 평상시에 좋아하는 음식을 가득 깔아놓고 애가 왔을 때 아무 말 않고 그냥 그거 먹이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딸이 불안하죠. 왜요? 들어오면 등짝 한 대 맞을 생각하고 들어왔고 등짝 맞으면 왜 내가 이래서 하면서 다시 나갈 준비를 했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들어왔는데 엄마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쫙 깔아놓고 먹어라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힘들어서 개고생하고 들어왔는데 받기 좋았으면 안 들어왔겠죠. 근데 개고생하고 들어왔는데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할까 막 고민하면서 들어왔는데 엄마가 맛있는 걸 깔아주고 아무 말 않고 있으니까 딸이 묻는 겁니다. 엄마 왜 나 안 온대? 그때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해주신 얘기예요. 그분이 자기 딸한테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그러면 너 또 나갈 거잖아. 그러면 또 나가서 또 개고생할 거잖아. 그러면 또 더 힘들어질 거잖아. 근데 내가 널 어떻게 혼내? 이거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하나님스럽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고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세상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달라요. 맞아요. 그걸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세상과 달라요. 세상에서 어찌 대하는지, 세상에서 정말 그 조리돌림 당하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교회는 그것과 다른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과 다름을 추구합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거룩.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두 글자로 뭐라고? 성도. 거룩한 백성. 다른 사람들, 세상과 다른 사람들. 왜 다르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 다름을 경험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는 사람들. 물론 현실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열도 받죠. 열도 받습니다. 자식들 이렇게 키우다 보면 방 청소 안 하는 거 보면 그것도 유전인가 싶기도 한데 내 잘못인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속은 뒤집어지고 자꾸 우리 엄마 아빠 생각나고 막 내 어렸을 때 어땠을까 막 이런 고민도 하고 막 그러는데 열받는 건 또 열받아가지고 막 한번 뒤집어 엎어 막 이런 생각하면서 막 난리도 나는데, 이런 말씀을 볼 때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설령 혼을 낸다 할지라도, 정말 아이들에게 따끔하게 혼을 낸다 할지라도 내 안에 짜증나서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다름을 힘입어 하고 있는 건지는 다른 거잖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함을, 당신이 죄와 다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자들, 아무것도 하나님께 제대로 갖추지 않은 자들이 그냥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를 선언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잠깐 한순간 혹은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이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느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니. 내가 원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기준으로 작용해서 한 번 참아지고 한 번 내 안에 뭔가 세상과 다른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깨달아지고 인식되기만 하면 분명히 바뀝니다. 뭐든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그러다 보면 현실이 변할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로또 당첨되고 막 부자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일단 저부터 되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심을 우리 안에 담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변하고 어느새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찬송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그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찬양을 흥얼흥얼 하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살아보시기를 이번 한 주 부탁을 드립니다. 부디 그 끝에 우리가 다시 한번 얼굴을 봤을 때 무언가 다른 것들을 말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죄인이고 모세도 죄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불순종했고 모세도 불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했습니다. 다 그들은 죄인으로서 서로를 찌르고 서로 아파하고 주고받는 상처 속에서 끙끙거리고 있는 현장이 우리 민수기 20장을 통해 우리 눈과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와중에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다. 불순종한 두 번째 세대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불순종한 모세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다른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부디 바라옵기로는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의 결과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함께 경험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아셔서 우리의 약함을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거룩한 백성답지 않지만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의 결과로서 한 주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다르게 살기 원하는 주의 복된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